기독교가 시작되면서부터 초대교회에도 이단들이 존재했습니다. 초대교회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 강력한 이단이 있었는데 바로 영지주의, 나스틱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이 나스티시즘, 영지주의는 아주 철학적이고 신비적이고 그리고 또 이원론적인 그런 사상인데 헬라 철학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또 인도나 또 여러 나라들의 그 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러한 논리를 구사하는 그런 상당히 지성인들을 대상으로 포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이 이단 세력이 들어와 가지고 이 다른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랬는데, 이 다른 복음이 바로 초대교회 이단 교리인 영지주의 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 정통 교회들이 믿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이게 우리가 믿는 진리요 기본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때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본 진리가 이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믿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기본 교리로부터 탈선된 잘못된 다른 복음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단들의 공통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뭐냐 하면은 바로 그 교인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재정적인 금리를 추구하고 또 사업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여 가지고 자신들의 그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아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이 기독교를 빙자한 이단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에서 이제 자생한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뭐 세계적인 이단들은 또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나 몰몬교, 크리스찬 사이언스, 또 우리 한국의 영생교, 천부교, 또 세계적인 무신론연합회가 한국에 또 지부까지 냈습니다. 또 신천지, 요즘 말썽을 부리는 게 바로 이 신천지. 옛날 이름은 장막성전, 저 과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장막성전이 한 50년 정도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 장막성전이 지금 이름을 바꿔가지고 신천지라 그래서 지금 얼마나 한국교회에 큰 무리를 빚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신천지 추수꾼들이 기성교회, 문제 있는 기성교회 살며시 들어와 가지고 그 교회의 틈새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만듭니다. 그 교회를 아예 매니에 집어삼킵니다. 접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성교회의 모든 중직자들 중에 자기들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다 쫓아내버리고 교회를 아예 꿀꺽 삼켜버리는 그런 세력이 바로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세력입니다. 그 밖에도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고 하는 자가 만든 이 정인회라고 하는데, 요즘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도 아주 위험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찬송가에 우리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에 대한 찬양을 부릅니다만, 거기는 일반 찬송가에다가 그 이름을, 주님 이름을 다 빼고 안상홍이라고 하는 자의 이름을 집어넣고 그렇게 찬송을 불러요. 참으로 조심해야 할 미혹의 영들이, 이 악한 이 사탄의 세력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이단 교리를 만들어서 오늘날 정통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처럼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이단도 조심해야 되겠고, 그 가운데 우리 또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요즘 먹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음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겁니다.
요즘 건강을 위한 음식 그러면 누구나가 다 좋아하고 이 건강을 위한 음식들을 또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산사에서 절에서 만드는 음식이 그게 건강식이라 그래가지고 또 쫓아가서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 가난하게 살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뭐 먹는 거 가리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오히려 아무거나 잘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비결이었어요. 그때는 흰쌀밥을 먹고 고깃국을 먹는 거, 고기 1년에 한 번, 두 번 먹을까?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날 모든 상황이 역전이 돼가지고 이런 음식들을, 산의 진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단위 영양가 음식보다는 살찌지 않으면서 건강에 좋다는 그러한 음식들은 뭐든지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연식품을 찾습니다. 자연에서 축출한 그러한 재료로 사용한 자연식품을, 무공해 식품을, 무농약 식품을 찾느라고 야단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공식품들, 인스턴트 식품, 이 소위 말하는 정크푸드라고 하는 이러한 식품들은 사람의 건강에 아주 나쁘다고 그렇게 이제는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을 가급적이면 피합니다. 사실 가공식품은 현대인들이 먹기가 너무 편하니까 많이 찾습니다. 특히 젊은 소비자층이 이 가공식품들을 많이 애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가공식품에는 그 유효기간을 오래 끌기 위해서 많은 양의 방부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가공식품들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음식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이 느끼고 판단되는 대로 입을 열고 말을 합니다. 자기 관점에서 말을 해요. 주관적인 관점에서 말을 합니다. 상황을 보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도무지 고려하지 않고 그저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말합니다. 이게 거의가 주관적이에요. 그렇지만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다 말해버릴 수는 없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은.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다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지식과 그 경험이 또 다른 상황에서는 그것이 정반대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 이해하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오해와 이 착각이 말이죠. 이 자기 주관적인 확신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보려면 그 말하는 걸 보면 금방 압니다. 주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내세우는 것은 그거는 현대 삶에서 낙오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회 부적응자가 될 수 있고 반문화적인 요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사악해지다 보니까 사람도 점점 악해져 갑니다. 동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봅니다. 못된 사람들은 일부러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고 자기의 이익을 꾀하기를 망설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린아이 유괴, 납치, 인신매매 한참 매스컴에서 떠들어댔었죠. 네. 요즘도 그보다 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장기 밀매단이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그 사람을 마취 주사를 놓고는 장기를 뽑아가지고는 그 사람을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뭐 때문에 자기가 정신이 없었는지 모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기를 적출해 갔어요.
중국에서는 그보다 더 심한 일들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예 사람을 납치해 갖고는 그 사람 몸에 있는 모든 장기를 다 적출해 가지고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악해졌으면, 동물보다도 더 악해졌으면은 이러한 일을 서슴없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밤늦게 돌아다니는 자녀들에게 차 조심, 길 조심하라는 말 대신에 사람 조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성도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꽃뱀들이 기승을 발하고 있습니다. 꽃뱀들이 큰 기업체 사장들을 미혹해가지고 뒤에서 다 사진을 찍게 만들고 엄청난 억대의 돈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성이라고 해서 한순간에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만나던 이성이 남자가 너무나도 여러 가지로 부담을 주고 하니까 그만 만나자 말 한마디 했는데 이 남자가 충동적으로 행동을 해요. 집에 찾아와가지고 막 그냥 엄포를 부리면서 온갖 악담을 하고 나중에는 그냥 불을 지르고 그보다 더 하면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칼부림을 하고 이런 충동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미 이단에 대한 내용을 영상도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만 요즘 이단들이 너무 지금 득세하고 있어요. 교회 바깥에서 과거는 음지에서 움직이던 이 이단 세력이 요즘은 양지로 나와가지고 여러분 미금역 앞에 가보세요. 이단 세력들이 포교를 합니다. 기성교인들이 아니에요. 이단 세력들이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래갖고는 낚고채갖고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정말로 불안한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이단들은 내용상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주 그럴듯하게 자기를 속입니다. 가장합니다. 일반 정통 교회와 똑같이 우리 합동 측 예를 들면 합동 측 교단 교패를 딱 달아놓습니다. 아주 교회 앞에 프랭카드도 다 기성교회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러나 속에 들어가 보면은 저들의 그 교리를 가르치는 그와 같은 일들 한번 거기에 붙들려 가면은요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단수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우리는 이 이단의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많은 곳에서 이단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을 우리가 각별히 조심해야 돼요. 이단에게 자녀를 빼앗겨서 울부짖는 부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천지 그 본부가 있는 벼량동에 있는 과거 뉴코아 백화점을 이 이단들이 인수해가지고 그 교단 본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앞에는 1인 시위하는 부모들 절규를 부립니다. 아주 그냥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하는 그 부형들의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1인 시위하는 사람들마저도 거기 있는 그 어깨들이 와가지고 사람을 내팽개치고 아주 그렇게 1인 시위조차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과천 벼량동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한번 이 이단의 세력에 빠지면은 돌이키질 못해요. 마치 수렁에 빠진 사람과 같습니다. 수렁에 빠지면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수렁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자기 힘으로는 제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1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누룩의 속성을 이해하면은 우리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로 누룩의 그 속성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풀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풀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룩을 이스트라고 그러죠. 이스트균은 호모균을 말합니다. 효모균. 여러분, 이 효모균을 우리가 보통 이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빵에다가 이스트 효모균을 주입하면은 빵이 부풀입니다. 누룩은 이 부풀게 하는 속성이 있어서 그래서 빵집에서 빵 굽는데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룩은 이로운 면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누룩의 부정적인 면을 우리가 많이 본다면은 이 빵 속에 누룩을 넣어서 굽게 되면은 속은 텅 비어 있고 겉으로만 크게 부풀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룩으로 인해서 부풀어질 대로 부풀어진 세상입니다. 내용이 없으면서 부피만 크게 늘어나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속은 비어 있으면서 외모만 신경을 쓰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희망이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일확천금을 고대합니다. 이것은 헛된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망상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죠. 또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부풀어 있습니다. 생각이 부풀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아름다운 일을 상상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과 그것을 목표로 달려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꿈입니다. 현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의 이상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젊은이들이 이렇게 마음만 부풀어 있어요. 여러분, 계단을 올라갈 때 이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이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2계단, 3계단을 막 건너뛰어가지고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큼 올라가다가는 숨이 차가지고 헛발질을 하다가 나중에는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야지 힘들지 않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련스럽게 한꺼번에 서너 계단을 막 성큼성큼 올라가다가 결국 미끄러져서 떨어져서 낙상하고 맙니다. 학생들이 학교 공부를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아이고 자기 머리만 믿고 시간이 아깝다고 다니던 학교를 중퇴하고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한꺼번에 빨리 마치겠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부도 단계적으로 밟아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천재가 어린 나이에 명문대학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천재가 났다. 아주 대단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한때는 매스컴들이 떠들어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뒷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거의. 아마 대단한 인고의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형성됩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고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수고를 합니까? 인격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시간이 필요하고 꼭 계단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훈련되고 다듬어짐으로써 그 한 사람의 좋은 인격이 형성됩니다. 참된 인격자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참된 인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지식 그러면은 세상 지식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윤리와 도덕, 상식을 아는 것을 보통 말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우리가 말하는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참된 지식이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참된 인격자는 정서가 잘 발달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정서, 곧 감정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에서 얻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된 인격자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의지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에서 우리는 참된 능력을, 참된 의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임해서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의 의지가 과거의 인간이 갖고 있었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 능력으로 과거의 내가 아닌 새로운 의지를 가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성령 안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질서대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는 장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다 뜯어 고쳐야 되겠다. 부임하자마자 이 양반이 3년 계획을 갖고는 그냥 막 이것저것 전임 목사님 때에 해놓은 모든 제도나 모든 상황을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전임 목사님의 사역 속에서 자라난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들고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그 어리석은 그 목사님은 결국은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안에서의 발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규모 있게,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의견과 내 생각을 서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하나하나 질서대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알맹이 없이 부풀게만 하는 누룩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누룩의 특성은 썩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룩은 술을 만드는 데도 사용되죠. 여러분, 쌀에다가 누룩을 섞어가지고 물을 붓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알코올이 생깁니다. 누룩은 곧 쌀을 썩게 해서 알코올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알코올은 이 인간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함으로 인해서 이 알코올을 음용하면은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많이 먹게 되면은 결국은 그 사람은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한다고 막 그냥 술을 막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냥 막 선배가 주는 술을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이 미련하게 막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완전히 스크린이 완전히 끊겨가지고 나중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해마다 대학 신입생 환영회 때 이렇게 인사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룩은 유혹을 의미합니다. 미혹을 말합니다. 멀쩡한 사람도 누룩이 들어가면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성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괜찮아요. 아무런 이상도 없고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만 들어갔다면 꼭 문제가 일어나요.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자기 고집을 드러내고 주먹질을 하고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공격을 하고 싸웁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멀리하면 건물을 부수고 파괴한다고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합니다. 약한 사람을 때립니다. 이것은 누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누룩이 들어간 사람은 정상적이 아니에요. 누룩이 들어간 사람의 특징은 자신밖에 모릅니다. 남하고의 어떤 대화를 잘 해도 결국 자기 주장만 강하게 내세우니까 이 누룩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내게서 다 떠나가 버려요.
멀리 한다는 이야기죠. 누룩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썩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전하고 행복한 가정에 누룩이 들어가면은 가정이 파괴됩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누룩이 들어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미혹되어서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짓을 하게 되니까 결국 가정이 썩게 되는 것입니다. 다정한 연인 사이에도 누룩이 들어가면 썩고 맙니다.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누룩인 이단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파멸의 길로 끌고 갑니다. 이단 사상이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고 썩게 만듭니다. 교회 위계 질서를 어지럽히고 커다란 갈등을 조장하는 이단 세력들, 그 이단 세력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교회는 말할 수 없이 피폐되고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 역할을 합니다. 서로 성령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세워나갑니다. 사랑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나 이 누룩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가정의 누룩, 신앙의 누룩, 이거 다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썩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게 때로는 이데올로기든지 혹은 사랑하는 이성이든지 친구든지 상관없이 과감하게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룩은 사람을 흥분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시대는 환경이 우리를 흥분하게 만듭니다. 주위의 상황들이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행동이 우리를 흥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스로 흥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맛보는 것, 여러 가지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술에 쪄들어서, 마약에 쪄들어서 흥분을 합니다. 마약을 먹고 흥분하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별짓을 다 합니다. 술에 입 막혀가지고 중독이 돼가지고 설치는 거 유가 아니에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설치는 거 보면은 부산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왜? 거기는 마약이 쉽게 뭐 원양어선들을 통해 가지고 또 뭐 러시아 상선을 통해서 또 뭐 여러 가지 또 많은 나라의 그 관문 도시니까. 여러분, 마약은 사람을 흥분하게 만드는 누룩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또한 거리에 나가보면 흥분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 앞에, 지금은 뭐 이제 이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앞에 가면은 LH 공사 여기 본사가 있는데, 거기 앞에 지나가면 항상 데모하는 사람들 흥분해가지고 머리띠를 두르고 물러가라 하면서 데모하는 분들, 물론 그분들이 당한 어려움과 고통이 크니까 그곳에 와서 데모를 하겠죠. 그런데 때로는 집단 이기주의에 편성해가지고 무조건 데모하면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준다,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또 열을 올리는 흥분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짐승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운동 한답시고, 또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M&A를 하면서 또 엄청난 돈을 저들이 이익을 옮겨가지고 먹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론스타라고 하는 그 기업이 외환은행을 저들이 수중에 M&A 통해 가지고 그것을 사들였다가 나중에 파는 과정에서 엄청난 차익을 남겼는데, 이걸 뭐 또 고소하겠다고 환경운동가들이 또 막 들고 일어났는데, 근데 그 중에 정말로 시민운동에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알려졌던 인물이 론스타에 10억을 요구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뭐 8억인가를 받은 그런 내용들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는 누룩을 조심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예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룩을 조심하되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뭡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들은 겉이 깨끗한 듯 보였지만은 이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해요. 누가복음 11장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잔과 대접의 겉이라는 말은 율법에 가르치는 본래의 뜻과 이 내적인 정신, 이것은 망각한 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율법의 외적인 껍데기만, 조항만을 엄격하게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의 겉만 번드르한 형식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11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기름진 제물보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미가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을 대접하기보다는 대접을 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 회당의 높은 자리는 모든 회중을 바라볼 수 있는 앞자리를 말합니다. 그 앞자리에 앉으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었어요. 상당히 존귀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세속적인 명예와 위치를 자랑함과 동시에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형식과 외식적인 것을 추구한 결과 그들은 자랑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평토장한 무덤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4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평토장한 무덤 어른들은 아시죠? 여러분, 평토장한 무덤 같다, 이 무슨 말입니까? 무덤에다가 아무런 표식을 해놓지 않아가지고 그 무덤을 밟고 지나간 사람이 의식적으로 불결함을 갖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은 그들은 자기의 무거운 짐을 남에게 지우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들은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런 바리새인들을 예수께서 책망하신 후에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의 누룩은 온갖 형식과 외식을 말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진지하게 기도한 적이 없고 정말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없는데 그저 지식적으로 알기만 많이 알아가지고 온갖 형식과 외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만과 자기 자랑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도 그게 위선적인 경건의 모양이죠. 믿음의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은 순종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 정말 순수하게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못 믿으면 실컷 시간을 뺏기고 교회 와가지고 정말 나름대로 교회를 출입한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되 기왕 믿을 바에는 잘 믿어야 돼요. 어설프게 믿어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내가 너를 모르겠노라 그렇게 내침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누룩을 제거하라고 했어요. 제거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썩게 하고 부풀게 하고 흥분하게 하는 모든 것을 조심하고 제거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복음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먼저 믿은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싸우고 미워하고 찢고 악한 모습을 교회 안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점과 흠이 없는 자로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누룩을 조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해를 끼치는 누룩을 제거하는 그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